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이제 빛이 있으라면 이제 아멘 하시게요. 빛이 있으라. 예, 우리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고 교육 가운데 들어와서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머리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자손들이 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400년이 지나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이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제 3개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례를 세워주시죠. 그렇게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35장 이후부터는 이전에 이렇게 지어라 성막 설계도 제사장 옷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 옷은 재단 뭐라 그러죠? 그 폼을 잡는 걸? 가봉이 아니라 설계도라고 안 하고 재봉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옷 디자인을 도안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도안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제사장 옷을 재단을 하는 거고 설계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말이에요. 제사장 옷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번을 알려주셨어요. 그것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성막 이 말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 가지 환난과 환경을 통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성막을 짓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막은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어라 이 말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이곳이 내가 있다 하고 하늘에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성막은 백성들이 옮겨지고 텐트를 칠 때마다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을 때 가운데 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증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영적 기도 시킨다다가 세례받고 영적 기도 하십시오 막 애워서 하기도 하고 어제 그러니까 목사님 그 CCC 목사님이 저기 이쁜 매니큐어도 안 바르고 수녀 같은 이쁜 자매 때문에 따라서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아직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 때문에라도 따라서 했던 고백이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주님을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 시작. 그리고
그 수련회 밤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났더니 자연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 풀도 아름답게 보고 아스팔트까지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을 지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는 지금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백성들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랬냐면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떤 분위기상 영접하든지 여자 자매 때문에 영접하든지 따라서 했다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자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모셔드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충만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면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마음들이 오지만, 그러나 내가 주장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영, 사단이 하는 말을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사단이 하는 말, 내 안에 계시는 영이 항상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또 다른 법이 나한테 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 성령이 주장하는 법이 있을 때가 있지만 또한 또 다른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의 법이고 어떤 것이 내 주장인가, 어쩔 때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이, 이 사건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다른 가족도 살리는 것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버티고 내가 미워하고 이러면서 나도 죽이고 가정의 분위기도 삭막하게 만들고 또 모든 환경이 더 안 좋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셔서 너희를 주장하겠다,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 가운데, 우리가 성막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면, 어제 저는 참 항상 그런 마음이,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가끔 어떤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 풍성하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건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딸이 되어진 걸 고맙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다른 거 안 줘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게 가정이 화목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풍성한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이란 무언가, 갑자기 내가 큰 부자가 되어져서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권자가 되어준 게 풍성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을 백성에게 지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턱하니 하늘에서 내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냐면 마음과 정성으로 개인이 짓게 되어지면, 내 의지적으로 짓게 되어지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 된다?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도 누군가는 여러분 이 의자를 헌금으로 통째로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강대상을 헌금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강대상 하는데 강대상 헌금하신 분은 강대상이 그냥 보여질 것 같으세요? 항상
마음에 이 은근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 헌금으로 냈을 때 벽돌이 지어져 가고 앰프가 세워지고 이렇게 TV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로 내가 드려졌던 것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 옆에 교회는 누구 교회? 베델 교회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라고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내가 관심을 가졌을 때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눈으로 보여줄 집을 지어라. 너희들이 지으면 너희가 관심을 갖고 저것이 우리 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성막인 것,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5절, 35장 4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런데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금은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들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 등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있는 것들 너희 소유 중에서 내라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하고 교회 건축하면 예전에 막 그 어려운 시절에 하면 강제로 막 강제까지는 아니겠지만 뭐냐면 작정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예, 좀 논란이 된 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금은 보화 각종 것들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내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주라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주면서 어서 가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거예요. 주신 것들 중에 너희 중에 마음이 원하는 사람은 드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막이 지어지는 원리. 자, 성막이 지어지는 원리는 첫 번째 모든 것을 드린다. 이 모든 것이 자 3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있는 거 전체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좀 전에 말했지만 소유 중에 아까 5절 말했죠. 5절에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밑에 35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애문이라.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성막 짓기에 필요하다.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금은 보석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남녀는 누구나 자원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쓰실 모든 것 필요한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물품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품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내 전 재산을 드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단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헌금 걷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집문서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집이 폐가망신하는 이단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세상 것 헛된 것이다 하면서 다 연합해서 살자 이러면서 내게 만드는 거예요. 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올리는 뭐였냐면 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5절 처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자, 너희 소유 중에서 뭐 하라고요? 택하되. 내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것 있다면 이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데 첫 번째 마중물 헌금이 들어왔어요. 한 분 권사님이 마중금을 냈는데
적금을 탔는데 건축한다는 마음, 이 소유, 이게 탔을 때 쓸 용도가 다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갑자기 적금을 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몇 년 동안 모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마중물 헌금을 내어라 라는 마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소유 중에 그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 중에 드려라 라는 마음이 들여서 시작 헌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마중물 헌금이 5, 6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기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던 거예요. 너희 소유 중에서 마음에 오원하는 자가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금은 보화, 은, 놋, 또한 모든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기름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려야 되지 필요 없는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선물들이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뭐 드릴까 막 고민하면 다들 요즘 뭐라 그래요? 염려할 거 없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가져왔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사왔는데 내 어머니 취향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거 사세요라고 드리고 어머니 원하는 사셔야 드린 게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가 있어서 여유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집에 있어.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이게 이루어진 게 성막이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러면 돈, 금은 보화, 가족만 드렸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재능으로, 때로는 내 가지고 있는 것들. 출애굽기 3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사람 수에도 취급되지 않는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막 짓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실을 뺀다는 거. 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쓰시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뺀 청색, 황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실을 짜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놨다는 재능으로 또 그 작아 보이지만 그 실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쓰는데 드려졌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는데 모든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드렸고 또한 그것을 드리는데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드린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성경 건축할 때 목사님 죄송해요 막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눈물겹게 감동받은 것 중에는 뭐 하나님 앞에 그 드려졌던 것들 중에 우리 할머니들 헌금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껴 쓰고 전략하며 하셨던 것들을 드렸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두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제가 그 할머니들의 헌금이 정말 눈물겹도록 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주는 데는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이 바로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워지잖아요. 저렇게 많이 세워지는 분들 보면서 정말 어쩜 저렇게 지선 전도사님 찬양하면서 아이 아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픔의 사건들이 해석하잖아요. 그 아픔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은혜로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귀했는데 정말 또 한 분 희아 집사님은 그래도 한쪽 얼굴만 붉은 점이 있고 한쪽 사진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25살 먹은 자매에게 이 앞면에가 혹이 생기고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느라고 잡아 당기니까 얼굴이 더 일그러지고
더 이상해졌어. 입도 비틀어지고 코도 한쪽에 눌러지고 이렇게 볼품사납게 되어졌는데 본인이 나는 아름다운 여자라. 그러면서 내게 이 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인생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아름답게 선언하고 복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분 안에 모든 삶을 감사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그 지역에 경상도 무슨 지역이 최고의 미남이라고 자칭 하셨던 멋진 잘생긴 신랑도 만나고 저는 정말 그 낳은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이 있지만 그렇게 이쁜 아이 드물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쁜 딸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던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의 기적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은 왜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하냐면 세상이 바꿔지게 보이기 때문에 내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건 너희들 안에 이 백성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너희들의 중심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명하여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1장로교회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 어머니가 나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나온 교회 같고 또한 그때 가까운 친구가 나를 전도했던 교회인 것 같고 이런 교회인 것 같지만 이사 와서 가까운 교회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1장로교회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 이전의 사울아 지명하여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한 너희가 말한 곳으로 떠나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나도 내 이름을 좀 불러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부름받은 자가 이 자리에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살렐은 누구냐면 훌의 손자요. 여기서 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아론과 훌의 손잡아 주셨던 그의 아들이 아니고 그의 손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지명하여 부름받아서 이 사람이 손의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손의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오홀리압도 아히사막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졌던 건 여러분 뭐냐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믿음 안에 아버지 믿음 안에 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나온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전통 아래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부살렛과 오홀리압 같은 자손들이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있게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요즘 21일 동안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저분들 저게 삶의 이야기 속에 얼굴이 일그러졌던 얼굴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얼굴 그대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희야 이 집사님은 책을 써서 여러 가지 다니면서 강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바꿔져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1장로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그럭저럭 앉아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교회가 아니라는 거 저는 선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영과 뭐로 돼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육으로 구성되어진 인간은 육적인 것도 채워져야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육으로만 채워져서 만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분들이 평생에 집 한 채도 없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인 거죠. 아파트 서울 얼마나 비싸요? 이게 30년 동안 무주택자면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거죠. 한번 해볼까 하니까 아빠 돈도 없으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신앙 주신 것은 충분해요.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기 가장 긴 강이 무슨 강이 아마존강. 아마존강에 갔던 그 선교사님 그렇게 남편만 말씀하시고 정말 자기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아마존강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누가 어떻게 인도함 받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아침에 눈 뜨면서 갈까 말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가지 말까? 이건 누구 영이고? 예, 뭐 사단까지 내 안에 다른 영은 가지 말자. 아이고 그리고 뭔데 또 막 아이고 어젯밤에 너무 피곤한데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일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삶,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따라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청년의 때에 정말 그 CCC 그 대표까지 하셨다는 그분 어제 무슨 성함이 이승재 목사님 부분처럼 그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아마 저희 나이 또래는 한두 살 위에 나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고 그 간증거리가 있는 걸 보면서 그에 못지않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간증거리가 지나놓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을 지배받고 살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임재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웃을 수 있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괜히 일하다가 요거도 먹네. 내가 다시는 한가 봐라.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면 지금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하면 해석하는 방법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감당하라고 하시니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여 부르셨고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그냥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뭐예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금과 은과 놋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하나님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만들 것을 고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자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고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이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또 계획하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무작정 자르는 게 아니라 진흙도 아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놋은. 진흙은 한번 뭐냐면 잘못되면 다시 어느 주물러 줄 수 있지만 계획을 해서 깊이 연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제가 작은 거 하나지만 여러분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고 고안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전기요금이 우리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앞으로 이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그 경제적인 것이 뭔가? 라고 깊이 생각하고 작년에 2년 우리 건축 막 하고 왔을 때 태양광이 왔을 때는 재정적으로 그걸 짓고 세우고 할 만한 재정을 좀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어요. 근데 올 여름에 또 한 번 왔는데 그때도 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분을 돌려보내서 아직은 안 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설치비를 이제 상한한 것을 좀 멈추고 설치비를 모은 거예요. 설치비를 모아서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초기 투자번으로 약 1,100 얼마를 좀 투자를 했지만 1,100만 원가를 투자했지만 이 돈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전기요금이 1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 아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고안하는 거. 제가 현수막 아직 안 달았는데 현수막 달 때마다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 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졌던 것들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테이프로 붙이다 보면 이제 저 안에 지저분하죠. 붙어질 건데. 근데 막대 자석을 해가지고 붙일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고안하면 저에게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 기도 중에 생각하는데 자석을 붙이면 돼. 저게 스테인인 것 같은데 진짜 스테인이 아니어가지고 철이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이 안 붙은 철이기 때문에 접착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막대 테이프를 자석을 붙이고 또 자석을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연구할 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뭐 김장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 또 맛있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이 부살렐이 깊이 지혜와 청명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안했던 부살렐처럼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구원받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것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적당히 저도 그런 거죠. 예, 이게 청소하는데도 그냥 쓱 닦고 지나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예, 밀걸레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다던가. 그게 또 어떤 것도 목사님 준비해 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다니까요. 똑같이 청소하는데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떻게 더 하면 좋을 것인가 방법론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뭐냐면 관심 가지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구 하나 바꾸려고 해도 많이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월급 받는 월급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지식이 더해져서 열심히 고안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할 것인가 내가 있는데 자리에 이분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청명과 지식이 더해져서 저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주셔서 어디서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작은 형님이 우리 이제 신혼이랑 여기 진이랑 결혼한다고 식사를 사주는 거예요. 이제 작은 아빠, 그냥 큰 아빠, 작은 큰 아빠, 작은 엄마, 여기는 작은 엄마, 큰 엄마죠. 큰 엄마가. 그런데 식사를 사주는데 이런 거예요. 저도 며느리로서 시집가서 시댁에게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어질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최선희 집사 결혼할 때는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온 가족도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세 사람은 신랑 신부. 우리 강훈이 결혼할 때도 초대해서 식사를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시기가 이제 밥하기가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형님 애들 결혼할 때 제가 자녀들 애들 데려와서 식사 대접하고 또 성경책도 사주고 또 그릇도 사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님이 우리 이제 애비 신부 신랑 신부 밥 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좋은 전통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도 받았기에 이렇게 이제 신혼이 부부를 이렇게 밥을 사주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댁에 있으면서 그냥 내가 작은 엄마로 축의금 낸 정도로가 아니라 내가 시댁에서도 믿음의 목사로서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골똘히. 그러니까 내가 시댁 일도 무슨 일이든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큰형님 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결혼식이 5시라 늦게 끝나니까 서울 고모 부부도 오시고 하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월요일까지 있다 가시라고. 남부지방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관광도 제가 시켜드리겠다고. 어머, 나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일 하나 결혼식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도 그냥 행사로 사람 그냥 뚝딱 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들이 오셔서 그냥 가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작은 지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니까 더불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시댁 일인데 내 집 일처럼 해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데 그 상황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안치는 아니니까 힘든 상황인데 간병인을 써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가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아침 어젯밤에는 배철호 집사님 오늘 아침에 아침 점심은 배민경 저녁은 배미나 저녁에는 채씨는 잠자고 내오는 거 다음날 아침 며느리 그 다음 아침 저녁 큰딸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감당해봐서 마지막 월요일날 최종 결과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동원되어져서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잘게요. 조카들이 그냥 어느 밤 제가 할아버지하고 잘게요. 그 다음날 또 다 은영지가 잘게요. 이렇게 하면서 은영이가 잘게요. 하영이가 잘게요. 이러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의 헌신이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주는 그것도 가정의 가풍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물건 성막을 만들 때만 고안하는 게 아니고 집안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안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일할 사람을 가르치고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또 아히마기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심에 오홀리압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영이 있으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말할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가 작아져 버리고 내 욕심의 영이 또 커지면 가기 싫어지고 가봤자고 생각이 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온하는 자와 같이 일하였다는 거예요. 감동된 자.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이 온하는 자와 같이 일합니다. 제가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감동되는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감동받아서 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감동받아서 기쁘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잘 못하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도움 좀, 뭐 좀 도와주실래요? 그랬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 일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뭐냐면 남자분이 필요한 말인데 무조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나 이쁘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일로 성막,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 시대에 세워진 성막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셨어요. 금은보화를 주셨고 있는 것들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들이 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재주 있는 사람들, 이 부살렙과 아홀리압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감동된 자로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저희 성경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하게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출애굽할 때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어떻게 하라? 고만 가져와라 라고 할 정도예요. 자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진 자로, 감동받은 자로 일했을 때 이렇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남음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하고 남음은 물질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감당할 능력이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성막은 모세 시대 때 지어졌던 이 성막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할 성막은 무엇인가?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막입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성막은, 제가 성막입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각자에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너 한 번 더 예배 드려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헌신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가사 일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서도 그냥 내일로 오셨지만 고마워서 그냥 다른 일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희 친정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우리 집이 부도나고 어려웠을 때 저희 딸 넷을 키워주시고 항상 고맙죠. 그 상하방에 사는데 아랫방에 장친 애들 2명하고 너희 주무시고 할머니 방 윗방에서 우리 딸 4명까지 5명이 자면 아주 가득 차는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저희들 넷을 다 케어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항상 고마운데 작은어머니, 아야 저기 이불값이라도 좀 드리려고 작은엄마 아직 간다 그랬더니 올 거 없다, 너 써라 그러시면서 하는데, 아니요 작은엄마 제가 꼭 가야 된다고 하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받아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자에게 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쌀도 20kg 또 덤으로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내가 작은엄마 집에 가면서 아니 줄 거 없다니까 필요한 거 너희들 써라고 하시는데, 늘 작은엄마 그때 어려웠을 때 우리 딸 4명을 케어해 주셨던 거, 함께 살아주셨던 거 너무 잊을 수 없다고 항상 뵐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작은엄마가 그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야, 그때는 사랑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다. 모든 게 귀찮아져서 지금 같으면 못 하겠다. 이러시죠. 뭐 그때는 작은엄마도 뭐 한 30대나 되셨을 때였을 텐데 30대의 조카들 4명을 고등학생부터 초등학교까지 겨둬들인 거 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해주셨던 걸 기억하면 참 감사한데, 근데 잊어먹지 않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작겠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다르구나. 이번에 이 시간이 다 갔는데 침례교회 사람들이 그것도 일반 침례가 아니라 구원파 침례 박옥수 씨를 믿는 그분들이 자기네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초청한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제사함 받았고 나는 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거듭나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데 난 충분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교리가 필요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손히 보내드렸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 참 그 목사님께 이렇게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신 목사를 만났고 저희들 피해를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자마자 박옥수라는 게 초청장이 있다면 가세요라고 내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당신 집단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신학교 숙제하러. 근데 당신 집단 나 나올 때 나가다가 차 조심해라. 죽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 나는 당신 집단에 시험 든 사람이다. 내가 또 가겠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왔을 때 이렇게 공손히 받아주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진리를 알리고 싶은 때문이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형식적으로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고 정말 대단한 목사를 만나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으로 살기로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라고 하셨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풍성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너희들이 스스로 지으라 한 것들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감동을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막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갖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라고 감동이 왔을 때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시간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가족들을 돌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을 때 불편하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